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우크라 동부 접경 지역에 군대를 집결시키는 등 수상한 행보를 보일 때에도 많은 외교 전문가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러시아가 실제 침공은 안 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그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도 많은 이들은 이 전쟁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 역시 보기 좋게 빗나갔고 3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전쟁은 끝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하기 전 어느 누구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그런 식으로 침공할 거라 예상한 사람은 없었고 또 설사 그런 예상을 누군가 했더라도 하마스가 그런 무모한 짓을 벌일 리 없다고 무시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월 7일 하마스는 그런 무모한 짓을 실행에 옮겼고 그 이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길어야 3개월 정도 지속될 거라 봤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중동에서의 전쟁이 끝나기는커녕 이란과의 전쟁으로 확전이 된 상황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 말씀하실 때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돌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다시 말해 실제 특정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거기에 더 큰 전쟁의 소문이 돌다가 그게 마침내 실제가 되어 벌어지게 되고 그 전쟁이 경제 붕괴와 전염병 등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계시록 6장 7절 이하에서 보면 넷째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에 먼저 6장 3절 이하에 보면 둘째 인이 떼어질 때 땅에서 화평이 사라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3, 4절. 이 상황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나는 이 일은 넷째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나는 본격적인 전쟁과 재난들의 인트로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둘째 인이 떼어질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 셋째 인이 떼어지면 그 전쟁으로 인해 물가가 치솟는 흉년을 가져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5, 6절. 다시 말해 둘째 인이 떼어졌을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셋째 인이 떼어졌을 때 그 둘째 인의 전쟁으로 인하여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격히 치솟아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동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도 지금 전 세계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6절 마지막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둘째 인 때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는 일이 발생하지만 그것이 모든 물품들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인데 다시 말해 이 일은 본격적인 경제 붕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전조 현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으로 인해 분명 전 세계 물가가 오르는 등 실물 경제에 타격이 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만큼 비참한 수준으로 붕괴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가난한 나라들엔 적용되고 있지만 선진국들에선 분명 예전과 달리 물가가 많이 올라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임은 분명하지만 아직은 재앙 수준으로 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인이 떼어짐으로 발생하는 이 물가 상승은 본격적인 경제 붕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재앙의 전조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전쟁으로 인하여 평화가 서서히 재하여지고 물가가 치솟는 일들이 발생하다가 계시록 6장 7절 이하에 보면 넷째 인이 떼어질 때 땅에 칼과 흉년과 사망의 일이 한꺼번에 펼쳐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요한계시록 6장 7, 8절. 넷째 인이 떼어질 때 기존에 먼저 일어났던 전쟁들이 더 큰 전쟁으로 비화됨으로써 이 땅에 경제 붕괴와 사망을 한꺼번에 불러오게 됩니다. 이 상황이 바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쟁과 경제 붕괴가 일어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 전 세계 인구 4분의 1이 사망하게 됩니다. 즉, 넷째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나는 상황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을 비롯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타임라인이 가동되는 본격적인 재난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위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전쟁들은 그 전에 어떤 전쟁의 소문 없이 기습적으로 일어난 전쟁입니다.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 푸틴의 이상 행보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 침공 여부에 대해선 대다수가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예고된 전쟁이 아닌 기습적인 전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우 전쟁이나 중동 전쟁은 마지막 타임라인, 즉 본격적인 진노의 심판이 일어나는 그 시작점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따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 건국 이후 약 70여 년간 단 한 번도 조용할 날 없었던 세계의 화약고 중 한 곳입니다. 그래서 늘상 신문의 국제면을 보면 크고 작은 분쟁과 전쟁이 늘 끊이지 않았던 곳이 바로 이 중동 지역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이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그 지역에 국한되어 늘상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크고 작은 분쟁과 전쟁이 늘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 해도 사람들의 머릿속엔 그 지역에 국한된 제한적 성격의 전쟁인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재난의 타임라인의 시작, 즉 전쟁의 소문이 돌다가 마침내 민족과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는 마지막 타임라인이 가동되는 그 서막이 되는 전쟁은 그 전부터 여러 말들이 있어 오면서 소문만 무성하게 나돌던 지역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중국과 대만은 몇 년 전부터 무성한 소문들 속에서 지금까지도 전쟁 위험이 최고조에 달해 있고 한반도 역시 지금껏 전쟁 가능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오다가 최근 들어 6.25 이후 가장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평소 늘 티격태격하며 싸우던 두 친구가 있고 그 친구들을 향한 사람들의 인식은 쟤네 또 싸우네 이거지만 그동안 전혀 싸움이 없었던 친구들에 대해 야 만약 쟤네가 한판 붙으면 온통 피바다가 되고 난리 날 거야 라는 심각한 인식을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 친구들이 곧 싸움을 벌일 거라는 소문이 주변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면 이것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관계가 얽혀있는 주변 모두의 문제가 됩니다. 더욱이 지금은 신냉전이라 불릴 정도로 두 개의 진영이 서로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독립되어 있는 개별 전선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 있는 단일 전선으로서 이들과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국가들이 속한 두 개의 정치 진영이
특정 지역에서 충돌하여 더 큰 전쟁으로 비화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격적인 재난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전쟁은 그렇게 전쟁의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었지만 표면적으론 수십 년간 전쟁 없이 평안하게 살던 지역에서 계속 떠돌던 전쟁의 소문이 마침내 현실이 되어 일어나는 그 전쟁인 것이고 그 지역은 바로 동북아, 특히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의 중동 전쟁이 이란과 러시아, 터키 등 아랍연합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다는 이른바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 전쟁이 될 거라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38장에 보면 아랍연합국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이스라엘은 이방 땅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평안히 거주하고 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평안하다는 의미는 단순히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그런 시대적 평안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상의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생활상은 지금의 이스라엘이 곳곳에 방공호를 설치해 놓고 언제 미사일이 날아들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는 그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안이 실현되기 위해선 반드시 그 전에 주변국들과의 실효성 있는 평화조약 같은 게 이루어졌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39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치러 온 나라들을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들이 쓰던 무기들을 불태우는 일이 7해 동안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수학적으로만 계산해서 그러면 이 곡과 마곡 전쟁은 그 7년 전에 일어나겠구나 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먼저 상징적이냐 문자적이냐의 해석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구절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구절에 대한 문자적 해석이 타이트하게 해석되어야 하냐 아니면 유연하게 해석되어야 하냐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이트한 해석이라는 것은 앞서 본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고 있다는 구절처럼 그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생활의 평안함으로 해석하는 그 경우입니다. 하지만 39장 9절에서 7년 동안 그 일을 행하리라는 구절은 타이트한 해석이 아닌 유연한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이 구절들이 말씀하는 모든 앞뒤 문맥적 상황 자체가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무기를 불태운다는 구절 말씀만 똑 떼서 그 일만 7년간 진행된다는 게 아니라 국제 정세 속에서의 법적 효력에 의한 평안함의 여건이 갖춰졌기에 그런 평안한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전쟁이 발발하고 결말이 드러나는 이 모든 상황들이 7년 환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전쟁 자체가 7년 환란 속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에스겔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해, 7년이란 횟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기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사 기간이 2022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라고 했을 때 이것을 횟수로 말한다면 2점 몇몇 년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3년간 진행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쟁이 환란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다 해도 의미가 전혀 상충되지 않습니다. 즉, 7년간 무기를 불태운다는 의미는 정확한 기간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전쟁이 진행되는 모든 상황이 7년 환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동 전쟁이 곡과 마곡 전쟁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에스겔 3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황과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러기엔 지금 이스라엘과 그 주변 상황이 말씀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즉, 시점 자체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해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서 북한이 대규모 군대를 러시아에 파병했는데 이것은 반대로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났을 시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와 북한이 이렇게 동맹 수준을 넘어 혈맹으로 밀착해 가고 있는 작금의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과 중동 전선이 전쟁의 소문이 나돌고 있는 동부가 특히 한반도로 옮겨짐으로써 본격적인 전쟁의 뇌관이 터지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최근엔 중국마저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다면서 위험 수위가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한반도가 글로벌 전쟁의 뇌관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다른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10여 년간 한국은 K-팝, K-드라마 등 일명 K-문화를 통해 전 세계의 대중문화 흐름을 주도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어떤 언론은 한류로 세계의 중심에 선 한국이라는 당돌한 제목의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한류 문화로 전 세계의 흐름을 이끌고 있는 건 사실인데 동시에 대한민국은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같은 강대국들의 군사력이 응축되어지는 가장 위험한 지정학적 위치에 자리해 있는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쟁 위험이 가장 높은 나라가 전 세계의 문화적 흐름을 이끌고 있다는 건 다시 말해 이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시 이 지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번지는 재난의 시작이 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건국 당시부터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세밀하게 들어 있었다는 사실들을 여러 영상을 통해 충분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반도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주셨지만 이를 저버리고 신사참배라는 배도를 저질러 이 땅에 참혹한 심판의 보응이 임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셔서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번영과 부흥을 또 일으켜 주셨지만 주류 교단과 교계 지도자들은 가증한 음녀 집단인 WCC를 한국에 들여오고 다를 바 없는 WEA와의 공식 교제를 하고 카톨릭과 한몸이 되는 걸 주저하지 않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최근엔 WCC와 영적으로 한 뿌리라 자처하는 로잔 대회까지 한국에 들여오는 행태를 자행했습니다. 일제시대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하던 당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받들며 섬기겠습니다. 라는 선포를 하고 신사참배를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일본 당국의 정책을 거스르게 되면 교회를 운영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헌금의 일부를 헌납하는 것이고 천황에게 잠깐 몸을 숙이는 것이라 여긴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육신으론 몸을 숙여 목례를 하지만 마음으론 섬기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괜찮다 여기며 그렇게 자기 행동을 정당화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통했나요? 그 이후 한반도가 어떤 처참한 심판의 보응을 맛보았는지를 보면 이런 자기 합리화에 따른 행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배도가 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도에 대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아주 대놓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배도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배도는 내가 대놓고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겠다 여기면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합리화하든 간에 결국은 내 믿음의 진위 여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상황에서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것이 배도입니다. 총칼의 위협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현실의 상황과 문제에 굴복하여 믿음을 저버렸을 때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인지하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믿음대로 나아가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믿음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서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선 배도자가 됩니다. 표면적으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뜻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것이 곧 배도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선 22절 이하에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설교를 전하고 병을 치유하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이 주님 앞에 불법자들로 판결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배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을 다해 그 어떤 의롭고 경건한 행위의 결과물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결국 자기 의로 행한 것이었기에 불법자, 즉 배도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차별금지법을 막는다는 명분 하에 200만 연합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수백만이 모이기로 예정된 그 연합예배의 실체를 보면 이방 잡신들과 혼합시킨 WCC를 한국 땅에 들여오는 일을 앞장서서 주도해 놓고도 회개는커녕 여전히 자기 행위를 떳떳하게 여기는 목사와 WCC와 영적으로 한 뿌리인 로잔 대회를 주도했던 목사가 조직 위에 떡하니 들어가 있고, WCC와 WEA에 공식 가입되어 있는 교단들이 대거 참여해 영적인 혼합에 혼합을 더해 완전 잡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내는 영적인 구별됨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이 모일 수 있는 대로 모여서 우리가 수적인 화력을 보여주면 악법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소리치며 부르짖는다면, 이 연합 집회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집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집회일까요? 차별금지법이란 악법을 막기 위해 가증한 것들을 모두 혼합시키는 작금의 상황은, 다시 말해 어느 좀도둑이 우리 집에 쳐들어와 재산을 훔쳐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젠틀한 사람처럼 위장한 더 큰 사기꾼들에게 통장과 비번, 신용카드까지 내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A라는 도둑놈에게 동네 여러 집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선 우리 집엔 들어오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는 일념에만 사로잡혀 가증한 사기꾼인 B에게 손을 내밀며 좀도둑 A로부터 자기 재산을 지켜달라며 전 재산을 모두 내맡겨 버립니다. 평소에도 B와 친분이 있었기에 B가 가증한 사기꾼이란 얘기는 다 무시해버린 채 A로부터 우리 집을 지켜야 한다는 그 한 가지 생각에만 완전히 사로잡혀서 B가 남의 재산 털어먹는 사기꾼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기 재산을 통째로 내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A라는 도둑놈으로부터 자기 재산을 지키려다가 도리어 다른 집들보다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지금 이런 일이 하나님을 믿고 한국 교계를 이끈다는 이들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 정상적인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지금의 한국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말씀합니다. 99%의 맑은 물에 1%의 치명적인 독을 섞는다면 99%의 맑은 물에 그 1%의 독이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99%의 맑은 물이 1%의 독 때문에 마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독의 양이 1%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상태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 그것도 교계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이런 영적 구별됨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애초에 이런 영적 구별됨에 대한 인식이 중심에 조금도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에서 통용되는 특정 가치를 자기 종교적 기준에 의거하여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정해놓고
그 가치를 사수하기 위한 일념에만 사로잡혀 다른 영적 가치들은 모두 차치해버린 채 앞만 보며 돌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것만 중요하기에 누가 WCC를 주도했든 어느 교단이 WCC에 가입했든 WEA와 교류를 하든 전혀 상관없고 영적인 거룩과 구별됨에 관한 부분은 눈꼽만큼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 부분에 관한 중요성이 중심에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영적인 구별됨과 배도에 관해 얘기를 하면 함부로 배도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껏 함부로 배도에 관해 얘기한 적 없고 오로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또 한반도가 어떻게 신사참배라는 끔찍한 배도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보응이 이 땅 가운데 행한 대로 드러나게 되었는지를 사실에 기반해서 말씀드린 것임에도 도리어 자신들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적용하고 싶은 부분만 자기 입맛대로 적용하면서 스스로가 정해놓은 현실적 가치의 우선순위에 의해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외면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일제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했다는 그 합리화가 되려 나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땅에 악법이 통과되느냐의 여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인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림으로써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은 철저히 도려내고 난 후에 100만이든 200만이든 모여야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악법을 막기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을 혼합시켜서 그대로 다 품고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악법을 막아달라, 이 나라를 살려달라 집회를 연다는 것은 애초에 악법이 통과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달린 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저 열심히 모여서 화력을 보여주면 우리 능력으로 막아낼 수 있다 여기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악법이 통과돼서 교회와 가정이 박살나버리면 하나님도 손해고 원치 않는 일이니까 누가 배도를 했든 상관없이 다 모여서 행동하는 게 무조건 하나님 뜻에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수천 명이 뒤집어지며 성령 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죄 좀 짓고 추잡하게 살더라도 만약 내가 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만 손해보는 거니까 나는 무조건 건강과 물질의 복을 받고 만사 형통해야 한다고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가치와 섭리를 자기가 생각하는 편협한 틀 안에 가둬놓고 아주 1차원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서 많은 나라들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망하면 하나님이 손해다 라는 생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의 직분이 무엇이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느냐와 상관없이 지금의 이 상황을 통해서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 10월 27일 그 연합 집회가 열리게 되면 아주 경건한 모양으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심지어 회개에 대한 메시지도 그럴듯하게 선포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영적 상태 그대로라면 아무리 회개를 외친다 한들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가증함만 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의 이 상황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그 정확한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심판은 10월 27일 이후에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영적 현실 속에서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영적 현실에 비례하여 아무리 대한민국 군사력이 북한보다 압도적이라 한들 하나님이 북한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신다면 대한민국이 적화되거나 그에 준하는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은
6.25 당시 부산 경남만 남은 상태에서 무려 5천분의 1이라는 기적적인 확률을 뚫고 성공했던 인천 상륙 작전보다 더 높을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패전이 유력해 보이는 그런 전쟁도 다시 역전시켜 주시지만 그 반대의 경우로도 얼마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땅굴 기술을 가진 북한이 헤즈볼라에 수백 킬로에 달하는 지하 요새와 같은 땅굴을 파줬는데 그 기술을 다른 나라에만 수출하고 자신들은 활용하지 않을 거라 여기며 땅 위로 넘어오는 전공법만 쓸 거라 여긴다면 너무나 어리석고 아니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땅굴 징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아래까지 땅굴을 팔 능력이 없다고 하며 무시해버리기 바쁩니다. 겉으로만 보면 대한민국이 K무기의 위험을 갖추고 막강 군사력을 갖춘 것처럼 보이나 그 무기 체계를 운용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의 정신 상태가 이렇습니다. 또 누구보다 국가관, 안보관이 투철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이들은 돈 때문에 국가 기밀을 적국에 팔아넘겨 국가 정보망을 붕괴시켜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촘촘한 해외 정보망을 바탕으로 적들을 하나둘 제압해 버리는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형국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몇 년 전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결국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로 인해 국정원은 북한 정권과 연계된 대형 간첩단을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도 못하는 등 한 나라의 정보기관이 손발이 꽁꽁 묶여 아무것도 못하는 허수아비 정보기관으로 전락해버렸고 2024년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8월까지 검거는커녕 제대로 된 수사도 못한 채 간첩 검거율이 0%라는 놀라운 기록을 남기는 등 한국은 말 그대로 간첩 프리패스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에 북한 정권과 연계된 간첩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전 분야, 특히 국회, 국방부, 사법부, 교육부 등 다양한 국가기관의 요직에 앉아서 암약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제는 정보기관에 손과 발도 묶이고 간첩 활동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졌습니다.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다면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자충수를 두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부를 무너뜨려 결정적인 상황에서 수십 년간 파놓은 땅굴을 통해 침투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대남 선동 사이트를 통해 3.1 전쟁 계획이라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3일 안에 대한민국을 완전 점령한다는 계획을 담은 영상인데 첫째 날엔 미사일 25만 발을 선 공격하고 특수부대 수만 명을 후방에 투입시켜 군사 전략 기지들을 폭파하고 둘째 날엔 전차 4,600대, 장갑차 3,000대, 인민군 병력 수십만 명을 각 도시에 투입시키고 미군 시설들까지 파괴하며 완전 점령한 후 셋째 날엔 남한 전체를 완전히 점령해 치안을 유지하며 안정화 작전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보면 허황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특수부대 수만 명이 후방으로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를 수십 년간 작업해 놓은 대남 땅굴을 통해 실행에 옮긴다고 생각해 본다면 전혀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북한은 남한과 연결된 모든 도로나 철도를 폭파시키고 거대한 방벽을 쌓는 등 대남 연결 수단을 원천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나리오대로 탱크 수천 대를 밀고 내려오거나 특수부대 수만 명이 후방까지 들어오는 일은 앞뒤가 맞지 않게 됩니다. 이는 다시 말해 애초부터 이 시나리오는 땅굴을 통한 기습 침투 계획을 이런 식으로 교묘히 비틀어서 공개해 놓은 거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를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선 북한이 자폭할 게 아니라면 이것은 허황된 망상이라 여기며 그냥 비웃고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헤즈볼라의 파준 땅굴만 보더라도 장갑차나 대형 트럭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정교한 지하기지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도의 기술을 가진 북한이 대한민국 땅속에 어떤 수준으로 땅굴을 만들어 놓았을지를 짐작해 본다면 이런 시나리오는 결코 무시해 버릴 만한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북한이 이번에 러시아에 파병한 폭풍군단이라는 특수부대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수도권과 후방에 침투해 주요 시설들을 교란하기 위한 최정예 부대입니다. 이런 특수부대를 러시아에 보낸 이유는 한반도에서 일으킬 전쟁을 대비해 실전 경험을 쌓게 하려는 의도라 보여지는데 12,000명까지 파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약 땅굴을 통한 이 전쟁 시나리오가 그대로 발동된다면 대한민국이 아무리 고도화된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군 수뇌부나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그저 무시해버리기 바쁩니다. 북한이 그저 방사포나 미사일 등 땅 위를 통해서만 공격할 거라는 1차원적 사고의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놓고 활동하는 간첩도 제대로 못 잡는 상황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군사력이 어떠하든 대한민국은 이미 적에게 먹힌 것과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부는 이렇게 급속도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겉으론 K무기가 세계적으로 잘 나간다며 미디어들이 연일 국뽕 나팔을 불어대니 국가를 수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나 모두 눈과 귀가 가려진 채 마치 이 나라가 아무 일 없이 견고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은 간첩들이나 북한 추종 세력들에겐 절호의 기회와 같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은 북한의 우상 독재 집단보다 한국 정부를 더 증오할 정도로 내부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인데 이런 내부 혼란 속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길 수 있을 거라 믿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영적인 무감각과 미혹에 따른 국가적 열매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들을 보고도 세상 정치 이념에 미혹되어 외면해버린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이렇게 눈과 귀가 가려져 버렸다는 것은 이 자체가 심판의 한 열매로서 드리워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거짓 것을 믿게 하는 미혹의 영을 보내신다는 그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언제 전쟁이 일어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소문은 갈수록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대적 현실에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대가 돌아가는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맹인된 지도자가 사람들을 인도해 갈 때 그 맹인된 인도자를 따라감으로써 함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눈앞의 현실에 갇혀서 세상 일들에만 분주하고 세상 것들에 욕심 부리며 살다가 이 땅에서 심판의 날을 맞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둘째 인이 떼어지고 셋째 인까지 떼어졌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쟁의 소문이 더욱 짙어져 가며 이제 넷째 인까지 떼어지려는 그 시점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그만큼 영적으로 구별된 주님의 정결한 신부들이 첫 추수 열매로 휴고되는 날이 우리 눈앞에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하다면 더더욱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따르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별된 주님의 교회들이 되어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만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의 영적 원리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도 디테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에 거짓된 미혹에 걸려들지 않고 또 맹인된 인도자를 따라감으로써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좁은 길을 걷다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합니다.